할렐루야. 우리 기도 중에 잠시 나왔지만 우리 병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아직 3일 뒤에 저녁이지만 우리 3일 안에 뭔 일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날씨 많이 더우시죠? 네, 건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교교회에서 이분 안 만났으면 내가 길거리 다니다가 이분 만났을까? 그렇죠. 물론 이 진교라는 지역이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하동 인구가 한 4만 7천이 되고 그 중에 10,000명이 저기 하동읍에 있고 그 다음 제일 큰 데가 진교면이더라고요. 한 6,500명. 그래서 하동에서는 두 번째로 잘 나가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만약 내가 진교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물론 지나가다 스쳐 지나갔거나 혹은 동네에서 그냥 인사하고 지냈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며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진교교회는 참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도 보면은 얼마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도 계시고 30년, 4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앙 연수를 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이 지역 출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 출신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그래도 명함 하나 내밀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거나 자리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자리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공동체입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이상한 공동체입니까? 여기가 돈이나 어떤 관계로 묶여진 어떤 계모임도 아니고요.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에만 들어오면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마치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을 보는 것처럼 우리 진교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입니까 여기? 뭐 하려고 모입니까? 여러분은 여기 뭐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려고 매 주일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조금 학문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많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할 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교회에 왜 모이는지 알아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실체적으로 더 나에게 와닿을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사람 신학을 좀 잘못 공부했네 생각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교회가 무엇인지 흔히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알려면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골로새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셔야 되고 혹시 문제 많은 교회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빌레몬서는 개인한테 보낸 건데 이것이 무슨 교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내용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즉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를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비록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 안에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가 다 담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한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물론 에베소서도 좋은 말씀이고 갈라디아서도 좋은 말씀이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빌레몬이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바울이 또 그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던 사람인데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빌레몬아,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온 너의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집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심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종 10개와 소 한 마리와 가치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죽으면 그냥 길에 버렸고요. 종은 아파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쳐서 그만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흘러오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종은 발견하는 즉시 사형입니다. 사형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품어주거나 데리고 있거나 그 사람을 감추어주면 그 사람 또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현재도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미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서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남의 집에서 피해를 끼치고 도망온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우연찮게 교제를 하다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 집에 드나들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제는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제는 안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놈 여기 가 있구나 하고 그놈 당장 죽이고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잡혀 있는데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입니다. 도망친 종을 품어줬으니 이 사람 더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사람 품어준 거 알리게 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자신과는 직접 관련도 없고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편지에 나온 것처럼 빌레몬에게 이 종 오네시모를 변호하면서 이제 받아달라, 용서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달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도 빌레몬과 떨어져 있고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록 여러분 저도 지난주 휴가라서 저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한 주간은 그쪽 교회 성도가 될까요? 그쪽 교회 남처럼 저는 거기 있지만 진교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이가 군에 가 있다면 우리 남편들 가운데 어떤 분이 바다에 나가 있다면 우린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는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오네시모랑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적으로 상담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주인에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다시 받아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현실보다 심지어는 그를 직접적으로 옥죄일 수 있는 법보다 바울에게는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고 그 노예에 대해서는 냉혹한 법 조항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공개한 것입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노예를 인간 취급하지 않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동력자이고 가족으로 고백하고 믿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손해되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는 감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교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허울 좋은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메시지를 던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 사랑이 빠지면 손해볼지언정 손가락 받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형제를 품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지키고 눈물을 흘린다는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려면 세상은 아무리 해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이 십자가의 힘을,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놀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지금도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더 무한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근거리에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도 복음이 함께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비교적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레몬 부자가 그럼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라고 해서 골로새 교회가 처음으로 모일 때 교회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던 그런 성도, 헌신된 성도의 관계입니다. 선교사님이고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자신의 집을 내주었던 끈끈한 그런 성도의 가정의 관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헌신된 빌레몬의 가정이 예배 초소를 제공하였고, 오늘 2절에 나온 대로 그의 아내였던 이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키뽀가 누구보다 열심히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며 생명의 그런
은혜 입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이제 내가 혹시 너희 지역으로 가게 되면 네가 집을 하나 준비해서 내 거처할 곳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진교교회를 거쳐간 교육자 중에 휴가 때 되어서 진교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를 드릴까요? 제가 잘 곳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혹시 하룻밤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관계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교육자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진교교회 출신의 성도가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가 있다가 휴가가 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진교에 왔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하룻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달만 좀 지낼 곳을, 방을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바울과 빌레몬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관계라면 바울이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 스님, 집사님, 그냥 품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이제 받아주고 회복하십시오 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조금 주춤거립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하노라.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마땅히 너에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겠다. 또 하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즉 너보다 나이적으로도 많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강구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관계가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는 억지로 하길 원치 않고 내 명령이라고 내가 지시한다고 네가 그냥 따르는 그런 순종 말고 너의 자원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마치 세상이나 직장에서처럼 억지로 모이게 하거나 억지로 일을 지시하면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 목장도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자주 보셨죠? 당장은 말을 듣습니다. 당장은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목자의 말을, 목사님의 말을, 집사님의 말을, 장로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봉사의 직분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 집사 직분 주면 잘할 겁니다. 그분 권사 직분 맡으면 잘할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맡은 사람,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라 떠밀려서 맡은 사람은 결국 교회에 큰 문제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억지로 헌금을 드리게 하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서 결국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나의 자원이 아니라면 하나라도 교회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것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해도 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억지로 해버리면 이 용서가, 이 화해가 자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갈등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때 바울 선생님이 그래 원해서 내가 했던 거지 사실은 내 진심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둘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도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너의 자원함으로 자의적으로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도 자원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일 거다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같이 안 나가면 니하고 끝이다 해서 나온 분 혹시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는 자원함으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돈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집으로 영장이 날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결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힘들어집니다. 헌금에 관한 부분이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자원함,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은 교사의 직분이든 봉사의 직분이든 찬양대원이든 아니면 주보를 나누든 차량을 봉사하든 방송실에서 섬기든 그 모든 일이 자원함이어야만 그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더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자원함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자원함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서 교회에 갚는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서 교회에 갚는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갚을 거며 어떻게 갚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0.01%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어디에 갚아야 됩니까? 몸된 교회에 갚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돕고 나누는 것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줘도 가짜들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전도 축제가 있다든지 전도 행사가 있을 때 한 번만 가주라, 내가 밥 사줄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와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왔지 않습니까? 돈으로 온 사람은요 한 주는 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메어 달리면 한 달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진심이 아니면 그 이상은 유지하기 힘듭니다.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 물질, 내 시간, 내 헌신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원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 자원함으로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시키지 않아도 식당 봉사를 하고 시키지 않아도 교사하고 찬양대원하고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하며 하다못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오늘 주일을 지나가면서 떨어진 주보를 줍고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명령하고 지시하고 독려할 수 있지만 형제를 용서하는 이 일을 자원함에 맡겼듯이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봉사 생활에 나는 얼마나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고 있는지,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서 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네. 사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고 싶지만은 가족이라 붙이면 좀 곤란한 이 법적 관계가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6절에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봐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래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무리한 부탁입니다. 집안의 종에게, 노예에게 이제 너는 나의 형제다, 내 동생이다 라고 부르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에게 비유한다면, 요즘은 종이나 노예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집안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쳤던 사람을 여러분 안아주고 품어주고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과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어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 아닙니까? 불과 10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들이 보니까요, 가까이 남해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던데 종이 예수님 믿고 또 주인도 예수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이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봐서 못하겠다고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요, 한국 교회,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간증은요, 그 주인이 장로된 종을 섬기고 교회에서 그를 높여주고 아름답게 동력하다가 훗날 장로님이 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내가 너를 그것을 다 보증할 테니까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손해를 볼 거다. 너가 정말로 마음이 미워질 거다. 하지만 내가 보증하고 손해본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 것이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을 완성해내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작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다 해서 둘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준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동생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노예이고 나는 주인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영적으로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노예 제도를 가족으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듯이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교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동상 같은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죠? 아동 진교교회죠. 이해하셨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동상 같은 진짜 교회 같은 마지막 교회, 하동 진교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지역에 같이 살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거 보지 마. 그 사람하고 이제 상관도 하지 마. 너 그 사람 원수야. 다시는 상종하지 마. 한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눈물 흘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가 천국 공동체라면 우리는 내 가족이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자원하는 공동체이며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이 세 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느 누구 하나 억지로 끌려 나오는, 억지로 일을 맡겨서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자원하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진교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같이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새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